이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와 모습이 아주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 이해하는데 이렇게 깊은 연구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제 그 뜻을 한번 깊이 살펴보세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거한다는 말이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한다. 이 신약 성경은 뭐로 썼죠? 힐러로 썼잖아요. 뭐라고 했는데 그냥 그렇다 하는 겁니다. 거한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출애굽기시고라고 할 때는 화칸이에요. 그러니까 화 S고 카니까 K고 카니까 N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건 힐라어입니다. 이건 뭐라고 썼는가 하면 스케노오 그랬어요. 스 S K 노 N. 다시 말하면 헬라스 요한이 이 말을 택할 때 이 말은 원래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 말을 그대로 음력한 거예요. 똑같은 말을 쓴 겁니다. 요 말을 번역할 때는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영어 성경에는 타버나클로 그랬어요. 타버나클이 무슨 뜻인가 하면 성소를 타버나클이라고 해요. 성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소 장막을 치시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육신이라고 하는 텐트를 치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성소였어요. 살아있는 성소였어요. 이게 어디 나오는가? 요한복음 2장.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일으키랴? 3일 만에 일으키랴. 그랬더니 사람들이 덤벼들었어요. 이게 46년 걸릴 건데 어떻게 3일 동안 해내는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성소가 누구였습니까? 자기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쓰러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입고 할 것이다. 예수님이 뭐였습니까? 성소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옛날 죄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성소에 양을 끌고 들어가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땅에 계실 때는 저 성소가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면 어떻게 했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당신이 뭐기 때문에? 성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소예요. 왜? 그분이 성소였어요. 얼마나 놀랍니까? 이분이 순천하신 다음에 다시 하늘에 뭘 차려졌죠? 성소가 또 차려졌어요. 하늘에 있는 성소가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 2장에 이제는 옛날처럼 짐승의 피가 아니고 누구 피예요? 자기 피. 결국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무엇으로 구원받지요? 성소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헤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이게 아까 창세기 3장 23절에서 시작해서 출애굽기 28절로 갔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갔는데 이게 어디 가서 끝나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끝나요. 요한계시록 22장 22장 마침내 이 세상엔 죄가 없어졌습니다. 죄가 끝났습니다. 21장 3절을 저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구멍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북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하니 저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주의가 끝나는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과 함께 영원히 기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이제는 성소는 필요 없습니다. 22장 끝절에 보면 여기 보세요. 정말 성소가 필요 없는 때가 없는데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네. 죄가 끝난 다음에 뭐가 없어져요? 성소가 없어져요. 죄가 시작하자마자 성소가 시작된다. 죄가 끝나자마자 성소가 없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하십니다. 행복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게 행복이에요.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사는 게 행복이에요. 그동안 죄 때문에 헤어졌던 인간이 마침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같이 그때 우리 눈에서는 뭐가 없어져요? 눈물이 없어져요. 가슴 아픈 일이 없어져요. 불행이 없어져요. 죽음이 없어져요. 그게 영원한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말씀이 뭘 계셨어요? 육신을 입고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이라는 텐트를 치시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텐트 속에서 뭐 자꾸 나오는 겁니까? 쉐키나가 나옵니다. 이 쉐키나가 뭐예요? 영광. 1장 14절 다시 보세요. 아무리 가렸지만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참 깊은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에게서 뭘 받게 거예요? 하나님 계시게 뭘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그 영광을 육신으로 감추긴 감췄는데 이따금씩 육신의 그 옷자락이 조금 불릴 때마다 거기서 뭐 튀어나오는 거예요? 안의 모사가 마패를 감추고 허름하게 있고 참 돌아다니지만 그건 어떻게 옷자락이 잘못하다고 거기서 뭐 입어요? 마패가 보이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신성을 감추긴 하셨는데 이따금씩 옷자락이 육신의 옷자락이 펄렀는데 이쪽에서 영광이 비쳐나오는 것을 요한이 요한이 나중에 기절을 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때는 기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먼지를 함께 쓰시고 냉방저 슬리퍼 하나 끄시고 그걸 산길을 걸으시고 어떤 때는 너무 고원하셔서 인사불성 아무데나 귀를 붙이고 주무시고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하셔서 해가 막 중간에 치는데도 작은데 중저하니까 막 조금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그분이 알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요한이가 나중에 그때 잘 몰랐어요. 지금 100년의 그 70년의 제가 묵혀보니 기가 막히게 온 지금 지으신 하나님 이 지구에 오셔가 쫙 인간의 모습을 해도 없으시고 게다가 다 맞으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요한이 견딜 수가 없는 이 그게 쓴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이렇게 기대했던 그분이 알고 있는 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이거 원래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에 임했을 때 요한 가슴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앉아보고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식사도 같이 이게 보통 일이에요? 네? 아니 이게 보통 일이냐? 이 꽃을 지으신
별들을 창조하신 여러 명들이신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하고 3년만을 같이 살았다. 근데 그 하나님 사람을 죽이고 요한이 가슴이 터지고 그게 요한 몸과 요한의 현지에 뛰고 있는 이 무슨 사람이고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람. 이거는 무슨 일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은 뭐해? 이 말을 하나님은 뭐해? 사람이시. 이 한 말밖에 아무 말을 말할 수 없어. 하나님은 사람이시. 우시던 하나님. 그런 사람을 요한이 경험한 것, 만진 것, 들은 것, 후대기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요한복음에서 그런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아멘. 지금은 안 나갔지만 이게 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가 완전히 누구 얘기예요?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4절 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속에 거할 때 어느 때만 그게 가능해? 사랑할 때만.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내 속에 있나요? 내가 그 사람 속에 있나요? 그거에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거할 수 있습니까? 사랑만 이것을 가능해요. 사랑. 그래서 사랑 때문에 한 5분 쉬었다가 또 거해야 되겠네. 한 5분만 쉬고 5분만. 그래서 우리 한 15분에 그러나 집으로 빨리 나갈 테니까 안심하세요. 내가 한 가지 안 남았는데 일장만 다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사실. 자, 우리 한 5분만 쉬고 빨리 제자리에 앉으세요. 왔다 갔다 하세요. 자, 우리 이제 1장 14절을 너무 오래 했죠? 그러나 그 한국적인 예정으로 요한의 가슴을 채웠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십니다. 정말 하나님 창세기에 죄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담 하와에게 뭐 입히셨어요? 무화과 옷을 벗기시고 손수 만드신 가죽 옷을 입히셨던 그런 하나님. 이 자녀들 옷에 입히는 게 누구 일이에요? 어머니. 아담 하와가 죄를 따라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러 나섰어요. 해진도 암도 모르는 가출 소년이 자식을 찾으러 나온 거예요. 근데 나올 때 목도다리 하나를 들고 나와요. 벌벌 떨고 있는 에게 아담 하와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춥지? 옷 벗어라. 내가 지금 내가 만든 거
이건 바꿔야. 그래서 오늘 딱 맞는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으셨어요. 그때 아람 하영군에서 어땠을까요? 그것을 찾아가지고 때려주려고 어떤 엄마는 아이를 쫓아가는 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골목에서 보니까 아이가 도망가는데 뒤집개를 들고 죽어 그러니까 아이가 안 죽으려고 뛰더라고. 처음 아담 하와를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 가죽 옷을 참 겉들여서 옷을 갈아입으셨어요. 근데 그 옷은 벌써 그 가죽 옷을 지우고 있다는 건 이미 그 옷을 만들어야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은 거예요. 예수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죽으신 생명을 바꾸는 일이 그때 이미 시작합니다. 바로 그분이 60일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성소에서 일어난 분, 모든 일련의 사건, 양이 죽이고 나가고 피를 흘렸고 성소 제도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용서하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여기 여러분의 여기 책 보면 40페이지에 40페이지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세상은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한 얘기가 2장부터 12장까지 나오고 그러나 극소수는 영접했습니다.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13장부터 20장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은 요한복음의 분수령이에요. 요한복음 둘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세상에 나는 세상의 빛이 빛 가운데 나오라. 빛을 받으면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빛을 거절하면 죽음. 그래서 여기 소수만이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소수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도 어디에 찾아와요? 밤에 찾아와요. 밤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밤송이들. 이걸 가려야 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빛을 무서워해요. 빛이 딱 비치면 우리 신문에 나올 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카메라 찍으려고 하면 나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서 아주 옷 벗어서 감추는 거예요. 왜? 빛이 싫어요. 빛은 뭘 드러내요? 진상을 통로해요. 흑암을 좋아합니다. 빛이 비쳤는데 그들이 빛을 거절한 까닭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빛을 거절한 그걸 원치 않는 그들이 죄를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세상이 두루만 그러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드디어 13장 이후부터는 그 12장까지는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13장부터는 누군가? 요한복음 13장이었습니다. 벌써 13장 크게 계속 나갑니다. 여기 보면 거기 12장에 보면 끝에 여기 보시죠.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나는 빛으로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런 까닭은 왜 그런가? 저희는 43절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그래서 그들은 빛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3장부터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게 누굽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열두 제자 극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누구는, 그 중에도 누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13장 30절에 보면 열두 제자 중에도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바닐라라, 이 사람은 빛에 속한 우리와 같이 다녔지만 소속은 어디 소속이에요? 밤 소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3장에까지 왔지만 더 어디로 돌아가요? 12장 쪽으로 돌아가요. 밤으로 돌아가요. 밤에 속했던 니고데모는 19장에서 어디로 나와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 얘기가 여기 다시 나옵니다. 여기 19장 39절에 보면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백금쯤 가져온지라. 얘가 밤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이제 뭐 됐어요? 낮사람이 됩니다. 낮에 나왔어요. 운명이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의 죽음의 흑암 속에 살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빛의 자녀로 바뀌는 놀라운 분수령,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인간의 분수령이 만들어진 것을 이곳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3장에 속하는 사람의 13장 이후에 속하는 빛의 자녀라는 놀라운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요한복음 2장. 왜 신학교에서 그렇게 4년씩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습니다. 정말 참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깊고 고민하고 정말 넓은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겪으신 후에 이제 어디에서 첫 번 이적을 행하시죠? 가나에서 첫 번 이적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첫 번 이적을 어디서 행하실까? 당신의 공중동사를 어디서 행하실까? 깊이 생각하십니다. 그는 혼인집을 행하셨어요. 바로 창세기 3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예식장에서 첫 번 아담 하와의 결혼을 주의하셨던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의 일을 가정에서 시작하십니다. 가정은 뭐 하는 곳이에요?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에요.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바로 재창조도 가정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이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서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2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결혼은 여러 날 하는데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포도즙은 행복과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즙 떨어진 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자, 이때 이것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과방을 보고 계셨어요. 포도즙 떨어진, 지금처럼 양조장수 이런 포도즙 판매가 있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머니는 아들을 잃었어요. 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난한 집 아들,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비밀을 알고 있는 어머니, 이때 뭘 드러내고 싶었어요? 자기 아들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힌트를 얻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 여자여 하는 건 아시는데, 그날 어머니를 여자를 높이는 얘기예요. 어머니, 왜 이 일을 정하고 상관을 영광시키시나? 어머니가 무슨 마음을 가진가를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저 때문에 영광을 얻으십시오. 그러나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얻으려는 영광은 어머니가 생각하는 영광과는 다릅니다. 저는 제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무슨 때야? 내 때가 아직 있잖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공공을 면해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구까지 채우니 떠다 여러 장에 갖다 주라 하시네. 사람들이 먹은 후에 이상한 일이네.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점점 뒤로 갈수록 나쁜 데 나오고 이 집은 마지막이 이렇게 좋은 것이다. 벗어납니다. 그 출처가 밝혀졌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려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과 영광이라는 말은 딱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내 때, 이게 요한복음의 여러분의 책 167페이지 보세요. 167페이지. 친구가 지금 뒤로 나가는 겁니다. 167페이지. 자, 여러분의 167페이지가 아니시고 저하고 참 페이지가 다르네요. 이게 여러분의 책은 92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92페이지. 이 때라는 말이, 내 때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고 요한복음에 10번이 나옵니다. 10번. 92페이지 위에 보세요. 때가 나오죠? 네. 요한복음에 10번 나타나는 이 때라는 용어는 처음 5번은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 가시면 또 도에 받습니다. 우리 죽습니다.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5번 하시다가 요한복음 12장 23절 하면서부터는 내 때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고 했어요. 자, 12장 23절 요한복음 무슨 때인가?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그 영광의 때는 어느 때인가? 12장 23절 저하고 같이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니 하나를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더라. 영광과 때. 근데 이게 무슨 때야 알고 보니까 내가 죽을 때가 왔다는 거야. 이게 영광의 때였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를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는 영광의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92페이지 거기 보십시오. 92페이지 영광, 이 영광은 벌써 어디에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왔잖아요. 그것이 성육신의 이유였고 지상생애의 목적이었으며 모든 표적을 행하신 의도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드러나는 이 영광이 뭔가? 여기 출애굽기 안 찾겠습니다. 33장 18절과 34장에 보면 모세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뭘 요청했었지요? 나에게 뭘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뭘 보여달라고요?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산에 와서 엎드려 있어라. 내가 내 영광을 보리라. 그러나 내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리고 모세가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나가시는데 당신은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고 즉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뭔가?
제일 완전한 영광은 뭔가?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가? 그 사람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 인간이 가장 그리워하는 건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때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영광과 성품,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이 뭐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의 영광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즉 성품이 제일 잘 드러난 데가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 것을 영원한 분이 드러내셨습니다. 은혜롭고 자유롭고 노하기를 더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이 어디 드러났다고요? 십자가에 드러났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러 왔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영광은 뭐예요? 사랑의 성품입니다. 그게 언제 드러났어요? 십자가에서 드러났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똑똑히 보게 됐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뭘 돌려요?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에게 뭘 돌리는 겁니까?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까닭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어머니에게 영광을 돌리는 까닭, 왜 그래요? 우리 어머니의 베푸신 무한한 사랑 때문에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강제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 못 견뎌서 드리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런지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뭐 하라고?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성품이 어떤 걸 깨닫고 그분에게 최고의 존경과 찬송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첫 번 이적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저를 통하여, 자식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려는 걸 어머니 많이 알아요. 그런 어머니, 내가 돌릴 영광은 내 빼는 땅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언제 봤어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끔찍한 죽음을 당했다. 이 말씀을 그때 아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이 이적은 어떤 이적이라고 그랬죠? 표적은 첫 번째 행하신 것인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드러냈다고요? 영광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베푸신 이적도 포도주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이었는데 요한복음 2장은 요한복음 19장에서 끝이 납니다. 19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첫째 뭐이 나와요? 물로 뭘 만들었어요? 물로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로 뭘 만드셨어요? 포도즙을 만드셨어요. 포도즙. 그 다음에 이때 누가 등장했죠?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를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 19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다시 나옵니다. 자, 여기 19장 보세요. 19장 34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29절부터 보면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한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흉을 웃을 줄 매로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시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마지막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또다시 포도주 얘기가 포도주. 예수님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입에 대는 게 뭡니까? 신 포도주. 왜냐하면 너무 아프게 고통이 오면 이 포도주를 그냥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라 술이 되거든요. 아주 그저 신술이 되거든요. 그걸 마시면 정신이 술 마시니까 정신이 혼미해서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 다른 데 보면 예수님이 이걸 마시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주셨는데 이 장에서 인간은 그에게 스미스 신도를 마지막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옆길을 찔렀을 때 34절에 보니까 그중 한 군병이 짐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뭐와 물이 쏟아졌어요? 피와 물이 쏟아졌어요. 바로 이 피가 뭐의 상징인가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성난상 예식하실 때 무슨 말 하셨어요?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내 뭐라고 했어요? 피라고 했어요. 피와 물이 나옵니다. 바로 성만찬 예식 때 행복한 가정에 포도주이 떨어지고 불행에 빠진 인간을 건지게 하여 생생한 신선한 포도주를 만드셨던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불행해진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당신의 옆구리를 찔러서 여기서 물과 피가 쏟아지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다시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과 기쁨이 돌아오고 당신이 몸에서 포도주를 내려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성만찬 예식 때 마시는 그 포도주이 뭐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첫 번 이적 때 예수님이 뭐 받으신 거예요? 인간을 살리는 포도주를 만들어 보시고 그게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표적을 이 현실을 통하여 분명히 보시는 십자가를 드러내시는 그 다음에 29절 보면 거기 뭐 나타납니까? 거기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가 거기 있는데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면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2장에 나왔던 똑같은 얘기죠. 어머니 여자여 보세요. 또 2장에 보니까 여자여 어머니를 또 다시 불러요. 어머니 이게 어머니가 바라는 그 영광이 이 영광입니다. 거기 모친 그래서 2장에 나온 사건이 바로 19장에서 십자가로 완성되는 것이고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게 단순한 포도주를 만든 게 예술이 아니고 진짜 예술은 어디에 포함된 거예요?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처음에는 아주 그럴듯해요. 우리 눈같이 할 때 보면 대단한 일은 일어난 것 같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식기 시작해요. 맨 뒤에 가면 뭐예요? 소위생병원에 가면 어떤 때는 혼돈을 일으켜요. 여기 교회당이 있는데 그 옆에는 장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결혼식도 있고 장례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 참석했다가 얼른 또 장례식에 가요. 그래서 혼돈이 돼. 이쪽에서는 저쪽에 가면 아이고
생각하면 인생의 길이 이쪽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이 포도즙을 마시고 행복은 뒤로 갈수록 정말 맛이 나는 거예요. 뒷맛이 어려운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쁨과 쾌락은 처음에는 짜릿한 맛이지 시간이 지나면 슬프고 신포도주고 말이야. 쓰게 가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가면 갈수록 끝이 없 맛있고 아름답고 향기로워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날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먹은 그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중세기 로마 카톨릭의 소원 핍박을 화형을 당한 그 행렬을 보면 목발을 짚은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친구와 함께 자기 순서 아래에서 화형주에 달리기로 하였다. 그는 화형주 앞에 가서는 자기 목발을 집어서 거기 쌓여진 장작덩이에다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친구여,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뒤가 더 좋지. 다시는 목발이 필요 없게 됐으니까. 그리고는 화형주에 달렸습니다. 다시 목발이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타오르는 화형주에 웃으며 나갈 수 있게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의 삶이 쓰고 희망이 다 쇠했을지 주님이 나눠주신 십자가의 주님의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는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이 기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첫 번째적인 그 후에 제가 오늘 사마리아 여기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끝날까요? 15분 더 할까요? 30분에 끝나도 되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일장 식사를 그만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적도 어디서 행하셨는가 하면 어디서 행하셨어요? 이 갈릴리 가나에서 또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책 44페이지 빨리 보세요. 자,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적을 2장에서 행하신 다음에 또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만나서 회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의 표적은 갈바리의 표적이었다 하는 얘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가나에서의 두 번째 표적이 거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유다의 그 공사를 끝내시고 다시 가나로 돌아오셨는데 약 1년 전에 거기에서 첫 번 이적을 행하셨던 곳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다에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크게 믿어 모여드는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가나에서 한 70리 떨어진 가버나움 바로 그 갈릴리 호수 북단에 있는 이 가버나움 헤롯 안티파스의 왕의 고국 군주 관리의 집에서는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따금씩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파오던 그 집의 아들이 이제는 열이 돋치고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열이 오르고 의원들도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마지막이 온 것입니다. 아이의 얼굴이 변하고 있었고 호흡이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 이웃 동네 가나에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리로 한번 가보시죠.
어린아이의 인종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한 정신없이 지켜보던 궁중고관 아버지가 소태가 벌떡 일어섰어. 이제 마지막 길이 나선 마지막 희망이 들려오. 이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무슨 일을 못하냐. 그래서 하인을 보내지 않았어요. 아들 문제, 자식 문제, 이건 사무가 아닌 내 아들 죽고 사는 거 남을 보낼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달려가시오. 내가 올 때까지 이 아이가 살까? 그런 불안을 안고서 70일이 얼마나 높은지 여기에도 나왔지만 이 가보나움은 쭉 꺼져 있고 가나는 쭉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해발 1,000, 다시 말하면 높이가 1,500피트가 가까운 길, 고개길, 거기를 쭉 있어. 길에서 사람 만나도 인사할 겨를이 없어요. 아이가 죽는데 오후 1시가 거의 돼서야 하나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군중을 해치고 가보니까 그는 자기도 땀에 푹 젖어 있었어. 보니까 자기는 왕의 군중보관으로 아주 화적인 옷을 입은 대단한 사람. 근데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는 어떤 사람이 큰 길을 여행해 와가지고 큰 옷에다가 번지를 쓴 그래서 고가는 사람도 많은 데서 뭘 해야 되나요? 체면을 차려야. 그래서 마음이 복잡한 갈등을 느끼면서 47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47절 여기 요한복음 47절에 잠깐 보시죠. 보시면서 47절 여기 4장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다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아들만 살릴 수 있다. 무슨 짓을 행하나? 그는 막다른 진정에서 그러나 아직도 그는 자존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말 속에는 아직도 뭐 있어요? 의심이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기 그의 말 속에는 아직도 뭐 있어요? 의심이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거예요, 당신. 거리가 멀어서 70리 거리인데,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가서 고치자 이겁니다. 하도 남에게 명령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예수님도 뭐예요? 갑시다 이거예요. 군대식 명령을 한 겁니다. 아직도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이분은 거리가 멀면 안 되는 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가만히 바라보십니다. 얼굴에 초조와 창대, 그러나 자존심은 있고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바로 대답하는 대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그의 마음의 고뇌를 이해하시면서도 지금 이 아들이 죽어가는 이 지경에도 뭘 달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아들을 고쳐주면 내가 좀 믿어보고 안 고쳐주면 관계없다는 지금 이걸 걸고 조건을 달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 그걸 딱 집으신 거예요. 당신이 내가 아들을 고쳐주면
나를 인정하고 고쳐주지 않으면 안 하기로 마음먹고 왔지 이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신하가 마음에 하고 있던 그걸 딱 찔렀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설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말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간은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섰으면서도 아직도 뭘 달아요? 조건을 내놓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래. 주고받는 게 있어야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고쳐주면 겁니다.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쫓았던 사람들이 왜 쫓았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먹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쫓았어요. 떡을 안 만드니까 다 도망가더라고. 병자를 고쳐주니까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병자를 안 고쳐주니까 다 떨어지더라고. 이거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관계가 아니고 뭐예요? 거래예요. 너희가 거래를 또 하러 왔구나. 이 한마디 속에서 이 고관은 예수님이 자기의 깊은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예수님하고 뭘 조건을 내놓고 흥정을 해야 되나요? 우리 기도 드릴 때 종종 그런 이 고관과 같은 기도를 드리나요? 조건을 내놓고 이걸 해주시면, 이걸 뭘 해주시면 예수님은 굉장히 이걸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이거는 거래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거래로 맺어져야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신하는 금방 알았습니다. 그 다음 말이 싹 달라집니다.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마음을 이렇게 다 아시는 이분만 있으면 내 아들이 산다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믿음이 확 달라졌어요. 첫 번에는 뭐예요? 아이를 마음으로 안고 온 거예요. 이 아이를 고쳐주시면 믿고, 이제는 아이를 뒤로 돌린 겁니다. 몸을 앞으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셔서 오시기만 하면 우리 아이는 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같이 가지 않으시고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는 확신이 들었어요. 내 아들이 살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그날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온 김에 친척도 찾아보고 사무도 하고 확신이 드니까 근심이 없어졌어요. 조급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아이가 낳았다는 아무 소식도 없는데 확신이 드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 이튿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나, 이 사람이 안 나오니까 종들이 오다가 도중에서 만났어요. 어제 이 길으로 올 때는 그렇게 불안하게 왔는데 새가 까마귀가 울어도 야, 우리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가 아닌가. 근데 이제 내려갈 때는 모든 게 노래로 들려. 참 즐겁게 내려가는데 종들이 왔어. 아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때 그에게 아직도 알아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게 우연히 난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난 건지. 그래서 물었어요. 몇 시쯤 났더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제 7시면 오후 1시입니다. 그래서 6을 더하면 오후 1시에 팍 열이 오르며 마지막 숨을 헐떡이던 이 아이가 열이 푹 내리면서 깊은 잠에 들어가는 겁니다. 1시부터 열이 내리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은 확신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순간에 이 아이의 병이 나은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돌아가서 자기만 믿을 뿐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이것은 여기 보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은 이 아이 병 하나만 고쳐주시는 것으로 이적을 끝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온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가버나움은 장차 예수님께서 그 일대 전도 사업을 하는 본부로 만들었어요. 가버나움 일대 복음이 퍼져지는 복음의 중심지가 된 놀라운 일을 이때 이루신 것입니다. 이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뭐 하면 예수님이 비록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을지라도 무엇만 믿으면요, 말씀만 믿으면 예수님이 계신 것과 다름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흥정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거래를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듯이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도 이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도 조건을 붙이고 일을 하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 되게 하셨어요? 자녀를 만드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생각이 제 머리에 다시 기억나요. 제가 이 신학교를 다닐 때 제 집은 저 원주에 있었어요. 겨울방학이 됐는데 제가 그 지방에 방학을 하면 사가지고 하고서 책값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만 학교에 좀 오래 남아있을 일이 있는 동안에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책을 사가지고 교회를 내려가야 하는데 돈을 다 써버렸고 차비도 없이 써버렸어요. 지금처럼 그때 무슨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매일 저녁 9시 반부터 10시까지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너무너무 제게 참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 삼육대학동 뒤에 그렇게 소나무가 있고 바위가 있는 그곳인데 그 기도 드리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거길 가지 않으면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우산을 쓰고 갔어요. 어떤 땐 기도를 드릴 때면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 앞에 누가 계신 거예요. 이 기도가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가 듣고 있는 기도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떤 땐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물론 아무도 눈에 보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는 환한 빛 같은 것을 제가 느낄 수 있도록 임재가 느껴진 겁니다. 기도가 제가 계속 그 기도의 분위기를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기도를 드릴 때 분명히 여기 누가 계신 거예요. 제가 그날도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이제 방학이 된 지 여러 날 되고 겨울은 추워지고 제가 할 일도 이제 다 했는데 이제 집에 내려가야 하는데 차비 하나도 없습니다. 또 책을 사가지고 가야 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은 제가 내려갈 시간입니다. 내일 내려가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뭐 그동안 이발도 하지 못해서 머리가 이렇게 길고 하기 때문에 불암동에 이발소에 갔어요. 불암동 이발소로 이발을 하고 있는데 집에 가야 되니까 돈은 없지만 이발을 하고 있는데 기숙사에 같이 있던 우리 그 하급생 우리 다른 학생 하나가 왔어요. 아, 형님, 지방에서 누님이 오셨습니다. 이거에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갔더니
저희 누님이 지금은 돌아가신 누님입니다. 그 누님이 온 거예요. 오전에 오신 거예요. 제가 하도 이상해서 누님 왜 왔느냐 그랬더니 나도 몰라 그래요. 그 전날 저녁이 화요일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그 교회에서 아주 먼데 그날 저녁 교회를 갔다 와서 저희 누님과 어머니가 교회 갔다 와서 밤에 뜨개질을 하고 계셨어요. 겨울에 뜨개요. 갑자기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기도드리는 시간이에요. 갑자기 마음속에 저희 누님이 어머니 왜 개운이가 안 내려오죠? 그러는 거예요. 방학한 지가 여러 날이 됐는데 야 내려오겠지 다 큰 아이가 뭐. 아니 어머니 내가 가야 되겠어요. 얘가 정신 있나? 아니 다 큰 아이를 뭘 데리러 가? 아니 가야 되겠어요. 그러더니 가겠다는 거야. 그러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기차역까지 가려면 10리도 넘어요. 이쪽에서 저쪽 끝이. 그 겨울밤 추운데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돈을 챙겨가지고 기차를 타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몰라 그래요. 내가 어제 저녁에 그렇게 강력한 느낌을 받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냥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바로 그 시에 제가 드렸던 기도가 응답된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저한테는 왕의 신하 같은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건 틀림없이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거리에 관계없이 사정에 관계없이 우리의 기도를 똑똑히 듣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에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우리 주님, 우리의 사정을 들으시는 이 놀라운 주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그분과 이제 우리 거래하지 말고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무슨 조건이 있어야 들어줍니까? 그렇잖아요? 들으면 좋은 것이면 즉시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끝날까요?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그동안 주님을 많은 조건을 가지고 따랐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면 아무것도 아끼실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저희 사이는 부모와 자식 그런 사이인 것을 저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 조건 없이도 그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것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힘겨울 때, 자식 문제 때문에 가슴이 타올 때, 살림살이로 정말 마음이 궁급할 때 주님을 찾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무릎 꿇고 우리 소원을 아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실 수 있는 주님, 그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안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응답이 지금 당장 이르지 않을지라도 믿고 안심하며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될 날이 있음을, 시간이 있음을 믿고
주님 만사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불효한 세상이 됐다 할지라도 여기 주님께 정말 효도하고 싶은 하나님의 아들과 따님들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시고 잠잠히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특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신실한 효성스러운 자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녁에 우리 다시 축복하시고 내일 마치는 시간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복잡한 교통길 지나갈 때 거기에도 우리와 같이 가주시기를, 동거해 주시기를, 동행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